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덩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귀한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이루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우리 위에마다 하나님 신령한 복으로 풍성한 복으로 풍성히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시작됩니다. 미창한 주의 발걸음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의 발걸음 제쪽하시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상수치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있는 곳 그 장소가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도 죄와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시기도 제70종 되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시면 주로 나와 있습니다. 성시기도 제70종입니다. 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들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간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방에 들리는 땅에 와그 벌레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0 찬송가 포장되시고 한동수 안수장께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왕국, 주님께서 이 민족 사랑하셨기에 고난을 맞게 하시고 끝내 고난을 주는 축복을 맛보게 만드셨던 주님의 그 깊은 사랑에 감사드리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의 깊은 뜻 깨닫지 못한 채 있었다면 공의감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어느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으나 사탄들은 언제나 질투와 시기로 떼어놓으려고 우리 곁을 맴돌고 있음을 항상 깨닫는 믿음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히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강조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아직도 마지막 분난국으로 남겨져 있는 이 대한민국, 주님의 기쁜 뜻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이 남과 북을 모든 면에서 차이나게 만드신 그 뜻, 이 70년이 지난 지금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 나아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에서 하나의 기적을 만들게 해주셨던 이 대한민국처럼 주님의 특별한 사명을 이곳에 세우셨던 서울동교회, 주님의 사랑의 계시기에 나아갈 길 꼭 반드시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며 간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된 말씀 가지시고 단에 서신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서울 동교회 또 이 민족에 꼭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실 때 온전히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제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갖춰져 있는 모든 난제들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는 믿음에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으로 승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와서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문제가 아닌 주님 문제로 합심해서 드리는 이 간절함 반드시 받아 주시옵소서. 인내와 피 흘린 땀 흘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받았듯이 서울동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땀과 눈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의 기원을 담아서 드리는 성관의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믿사오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하겠습니다. 주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98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9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대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먼저 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거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안전하였다가 해질때 이스라엘 기준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순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거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뿌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징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생활에 잘못했습니다. 세계만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여 쉬어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인생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많은 수많은 문제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무거운 짐으로 내려놓으니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기도의 제목 때마다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에게 한 백성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매일매일 나타나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에게 한 백성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도 항상 은혜를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의 발걸음 어느 곳에 있든지 죄에 있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부진하고 드러난 영을 세워주사 오늘도 부족한 모든 부분은 주님의 십자가에 숨기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데 언제의 도구로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온전히 바로 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한 주를 인사하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들 가운데 육체의 신경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주사 모두 깨끗하게 치료받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환경에도 아버지 하나님 병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들으면서 예배 가운데 그들 병든 환경들을 치유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라가는 원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예수 피가 넘치고 예수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되어서 마땅한 원수들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가 광복절이었죠. 70주년이었어요. 70년 전에 우리나라에 광복을 맞아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1910년도인가 그때 아마 한일 합반이었죠. 그래서 45년도까지 약 한 36년간 우리나라가 일제 시장에서 수많은 압제와 고통과 또 하는 억압을 받았었죠. 여러분도 많은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정말 지긋지긋한 그런 36년간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정말 땅은 내 땅이고 흙은 내 흙이었지만 내 손으로 만지고 내 땅을 발로 밟으면서도 자유가 없었잖아요.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오직 종처럼 노예처럼 일하고 또 착취당하고 또 빼앗기고 또 그리고 억울하게도 이렇게 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살해당하기도 하고, 그들은 합법적으로 우리 민족들을 갖다가 죽였지만 근데 그걸 갖다 엄밀히 보면 살인이 됐죠. 죄 없는 자를 죄를 만들어서 죄인처럼 만들어 죽였잖아요. 그런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때로는 분노가 치밀다. 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을까? 그런 걸 보면서 참 잔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걸 보면서 참 일본 사람은 민족 감별은 아니지만 좋지 않은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아요. 너무 잔인하게 우리 민족들을 학대하는 걸 볼 때 너무 이렇게 보니까 화가 나는 게 많았었어요. 그런 비참한 생활 속에 있었던 우리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여러 나라를 통해서 또 여러 경험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방시켜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기반이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아마 이름도 나는 권입니다. 권상 우리 옛날에 그랬었어요. 아버님도요 이름을 갖다가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권상이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일본식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문화도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는 다 이렇게 각 거리 이제 못하게 하고 그래요. 일본식 문화를 이렇게 자꾸 바꾸라는 걸 좋아하죠. 정신도 일본식으로, 문화도 일본식으로, 우리 심지어 언어까지도 일본식으로, 이 하나 우리의 민족성을 조금 이렇게 일본식으로 바꾸라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 걸 저는 대표하면서 참 해방이라는 게 참 우리의 소중하다. 이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해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고 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전쟁을 겪어보지 않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거든요. 이 전쟁의 참혹함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이그 안보심이나 또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국가 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그런 대우를 볼 때가 많은데, 사실 우리는요, 이 전쟁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겪어서도 안 되는 그런 비참한 말. 전쟁을 하면요, 하는 사람도 손해고 그 당하는 당사자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전쟁은 결국 있어서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박이라는 것과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8.15를 보면서 겪으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8.15를 겪으면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은 6월절 이야기, 6월절의 이야기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지나친 어떤 그런 우리가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지정학적으로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혹은 이 중국과 일본과 그리고 소련과 그 중간에 되면 쫙 깨게 허리만 쫙 그런 나라잖아요. 지도상에 보면 표가 안 나요. 이스라엘도 그랬었어요. 이스라엘도 그 지중해 중간에 좀 보면요, 쫙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 어떤 강도 정도 되는 그런 좋은 나라거든요. 그런 지정학적으로 보면요,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고, 또 역사적으로 봐도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은 나라지만요, 외침을 많이 당했잖아요. 왜? 일본으로부터 외침을 많이 당했잖아요. 왜냐하면 일본이라고 하면 섬나라다 보니까 대륙으로 항상 섬나라 사람은, 섬에 사는 사람들은요, 꿈이 뭐냐? 대륙으로 가요. 큰 나라 중에 넓은 광활한 대지로 자기들은 가고 싶은데, 왜냐면 바로 큰 나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가 시도 삼기고, 여기를 이제 교두보를 해가지고 점점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그런 계획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침략을 많이 당하고, 우리나라가 침략당한 이유로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교두보를 삼아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을 삼았잖아요. 그래서 외침을 많이 당했죠. 이스라엘도 보면 외침을 상당히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항상 나라는 작지만 중요한 위치가 있었어요. 위쪽에 있는 사람이 항상 그 밑으로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 길목이었어요. 밑에 있는 사람도 위에 올라가는 그 길목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니까 무역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과 집을 삼키면 자기들이 무역을 마음대로 하니까 국가적으로 많이 이기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이스라엘과 많이 외침을 당했고, 우리도 많이 외침을 당했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또 유사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어떤 명적으로 봐도 상당히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어떤 그 학자는 우리 한민족이 그 셈족의 계열이라는 그런 어떤 그 이론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 상당히 들고 들리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 풍속적으로 문화적으로 봐도 상당히 유사한 그런 부분이 몇몇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등등 몇 가지 우리가 이스라엘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6월주가 우리 이 8.15에 어떤 그 관계가 있는가? 상당히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첫째는 2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국에서 종살이했잖아요. 430년간. 아브라함의 그 손자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국을 가는데 400년이 지나면서부터 됩니다. 200만 명의 가족은 큰 민족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애국에 있는 그 애국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들보다 숫자가 많으니까 혹시 자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제압하고 자기 나라를 빼앗아가지 않는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바로가 그런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이제 사라지 않아요.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썼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갖다가 다 이렇게 뭔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안 되니까 이 바로가 이스라엘에서 학대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학대하니까 노동을 시켜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애국에는 이제 토목공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성을 많이 건축하고 이게 많은 어떤 창고를 짓다 보니까 토목공사를 하기 전에는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 노동력을 갖다가 누구로 하느냐? 애국 사람을 안 쓰고 이스라엘 백성을 쓰는, 쉽게 말하면 종사에 하는 종사에. 그래 종 삼아서 노동을 많이 시켰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출애굽기 이제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그 고연이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겪은 이때 36년은 많이 아니죠? 말도 안 되죠. 우리는요, 내 땅을 밟고 내 흙을 만질 수가 있었지만 그들은요,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나라에 가서 종살이 했던 거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430년.
엄청난 고통 속에서 많이 그들이 고통스러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제 고통 속을 들으시고 이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출해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당장에 구출해 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부러 오랫동안 이제 시간을 두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베풀면서 10가지 재앙이 마칠 때까지 그들을 구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애국에는 바로의 그 왕의 마음을 깜빡하게 만들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도와줄 거예요.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자기들의 노동력을 갖다가 함부로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를 안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그 바로의 마음을 깜빡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깜빡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놓아주라 해도 안 놓아줬어요. 그래서 9가지 재앙을 그 애국 땅에 베풀 때까지 바로는 안 놓아줬죠. 9가지 재앙이 엄청난 재앙이었죠. 그러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그런 9가지 재앙이 막 베풀어지는 가운데 애국 사람들도 이제 뭡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그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주목하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저 애국에는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일까 하고 집중을 하게 됩니다.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애국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거두하신 바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들이 그 애국을 집중하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와,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분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9가지 재앙을 베풀어도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으니까 마지막 장이 뭐냐? 이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장. 이스라엘에 있는 오늘 본문 나잖아요. 이스라엘 그 애국에 있는 그 왕의 장자로부터 백성의 장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짐승의 그 첫 새끼까지 다 처음 나면서 다 죽은 거예요. 그 죽음의 선언을 하나님 하신 거죠. 애국 땅에는 죽음의 재앙이 갈 것이다. 다 죽는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사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 뭡니까? 오늘 보니까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검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피를 받아가지고 그 너희들 자기들이 사는 집 문설주와 문지방에 가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받은 문지방 안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은 산다는 거죠. 그것을 듣고 믿은 사람은 다 살아죠. 근데 그것을 안 믿고 피를 안 받은 사람은 그 장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출애굽하게 되죠. 바로가 나중에 끔찍해가지고 빨리 애굽에서 나가고 쫓아내는 쪽으로 이렇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카리오 해방과 이 이스라엘 백성의 6월절 출애굽은 어떤 관계가 있죠? 공통점이 많죠. 왜냐하면 첫째는 해방이라는 거죠. 우리도 뭡니까? 일제 36년간의 해방을, 일제 36년간의 압제에서 해방을 받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의 종살에서 해방을 받아요. 그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이 애국에서 출애굽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해방된 거죠.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따지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물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요, 이 해방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를 사용해서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해방의 그런 기법을 주셨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입니다. 이 해방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그러면 이 8.15 해방과 그리고 6월절의 이 절기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오늘 시간 관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오늘 이 우리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참고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쓰고 있어요. 너희는 무릎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무릎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6월절이라는 것 그것에서 기생되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하기로 너희들은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리라고요? 묵은 누룩을 버리라. 이 누룩이라고 하는 죄예요, 죄. 묵은 누룩을 하는 죄, 그 죄를 버리라 그래요. 왜? 내가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너희는 원래 누룩이 없는 자인데 죄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왜 죄가 없습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월절 양이요, 누구라는 거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 양이 죽은 것은 예수님이 희생된 것이라,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야. 오늘 이 지금 출애굽은 BC 한 1400년도 전경에 일어나거든요. 이게 약 한 3400년 전에, 약 한 3000년, 4000년 전에 일어나는 그 이야기는 결국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은 그 이야기를 미리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죠? 오늘 우리들도 결국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들이었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의인인 것처럼 말하고 의인인 것처럼 행동해도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인간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죄의 노예였는데, 죄의 노예였고 마귀의 노예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그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거나, 죄로부터 해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핍박으로부터, 바로의 핍박으로부터 해방당했고, 우리 민족은 뭡니까?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당했고, 우리는 뭡니까?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해방을 얻은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8.15를 우리가 70년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8.15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은 이 영적인 해방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것이 누구의 의미냐? 바로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는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15를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늘 무엇을 기억하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구원받았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상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억을 우리가 들어보면서 항상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거 하나 없어요.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본질적으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는 사람, 되는 사람, 천국 백성, 구원받은 자로 죄로 해방받은 그런 자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 전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로부터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우리가 악한 원수로부터 겪었던 그런 영적인 고통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우리가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결심들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면 영적인 완전한 그런 우리가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는 이제 영적인 해방을 누리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애국을 떠나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왔지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완전히 떠나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목마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뭐라고 하셨어요?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애국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완전한 우리의 영적인 대박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다시는 애국을 돌아가서는 안 되고 애국을 완전히 떠나야 되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목마를 때가 있죠. 또 배고플 때가 있어요.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배고프고 어렵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하니까 항상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어떤 서편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해서 죄악된 서편을 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는 물력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물력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도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설정을 자꾸 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뭡니까? 누룩이 없는 자인데, 그런데 예수의 그 십자가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죄가 해결된 자인데 자꾸 죄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정말 악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는 그런 정말 그 악습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우리의 죄악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연해서도 안 되고, 완전히 우리가 그걸 다 끌어버리고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처음에는 매우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생명을 삼킬 정도로 강력한 존재가 돼요. 죄는 처음에는 작아요. 그런데 그 죄가 점점 크면요, 나중에는 우리가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 죄의 지배를 하게 돼요. 죄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를 갖다 속이고 우리를 갖다 나중에는 점령하거든요. 처음에는 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별 아닌 것처럼 죄를 짓는데 그게 점점 우리 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으면요, 점점 커지면서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 인격과 우리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서 우리가 완전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죄를 갖다가 우리가 원리하고 죄를 갖다가 정말 물리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서 정말 완전한 영적인 그런 자유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피가 예수의 보혈을 하고 산사리가 피를 받고 튀어서 악한 원수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탐자지 않도록 항상 예고를 하실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우리 한 1분간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으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주님 주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진정한 그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서울동네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다시 정말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완전한 그런 죄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서울동네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라. 그걸 위해서 날마다 예수 피를 바로 뿌려서 악한 원수들이 탐나지 않도록 이렇게 일봉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삼상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주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완전한 자유를 허락받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축복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헌금을 주님께 드려옵니다. 드려지는 헌금 주님의 회개 사업에 요단하게 써줄 수 있는 영광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자고 믿습니다. 또 드려지는 제목들이 항상 늘어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자고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전민수 하시는 안수선 가는 것을 은혜 가운데 주신 장막으로 살아가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민수 안수선 가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리고 감사해서 한동철 안수선 감사드립니다. 이 용내 안수선 가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양미로 권산 가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김민정 시장 가는 것을 드립니다. 윤시장 책임입니다. 문명으로 되었습니다. 문명으로 되었습니다. 주영은 전민수 안수선 가는 것을 드립니다. 신의 전문가를 알려드립니다. 문으로 드렸습니다. 구제 감사는 한동철 장군입니다. 이 용대 감사는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무엇인가 아버지 세상 것이 아버지 정말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서울의 성도들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자유를 매일매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들을 감동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사랑 우리 서울동의 성도들 정말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정에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런 물질이 아버지와 정말 물질 때문에 염려 당치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통해서 주에게 부여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드립니다. 장막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손길도 있고 또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과 기도와 저들의 강구를 꼭 기억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아버지만을 정말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응답하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아들이 있사니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안전을 지키시고 보장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청년들에게 하나님 정말 청년에 대해 하나님을 잘 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청소년들 더욱더 아버지 배우는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하고 잘 만나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 주셔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시다 주님 보실 때 갈 수 있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마시는 음식을 준비한 손길이 싸움에 주님 100배로 받아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없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선전을 아름답게 청소한 손길이 싸움에 주님의 정쟁이 아름다운 주님과 같이 그의 삶도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는 것은 우리 사랑 성도에게 똑같은 복과 은혜를 더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해드립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잠깐 시간 좀 드릴까요? 오늘 교하신 분이 우리 교회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이제 바쁘시다 보니까 우리 교회 오시게 되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정준길 사무장님이세요. 새누리당에 계시는 분인데 거기는 모든 업무들을 다 총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오늘 규칙마다 자전거 이제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자주 오시게 되면 인사도 하세요. 시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입장 들고 전도를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그리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하나님에게 하는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과 우리 하나님께서 비로 값주고 세우실 우리 서울 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